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누가복음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이해를 돕고자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요. 하지만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누가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지 알게 되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지요. 그러니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에 전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설명하려는 것이지요. 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글을 쓴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누가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의 귀로 들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히 기록하여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기록물이고요. 첫 번째 글입니다.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러니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가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그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 아픈 자, 억눌린 자,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여자, 노예, 노인이 환대받는 나라임을 강조하지요. 이제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과 2장으로 누가복음의 서론입니다. 둘째 단락은 3장에서 4장 13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준비이고요. 셋째 단락은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넷째 단락은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기록이고 마지막 5번째 단락은 19장 28절에서 24장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이제 각 단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과 2장 누가복음의 서론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에서 중요한 주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이며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그러니 이 서론에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둘째 단락 3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준비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장차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족보가 기록됩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3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으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아담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 기록 이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단락은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곳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십니다. 이때 읽으신 성경이 이사야 61장인데요. 이사야 61장을 읽으심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역을 위해 오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이 이사야 61장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해에 지키는 절기 있는데요. 희년은 종되었던 자가 해방되는 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로 인하여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이 강조가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데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9장 50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이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방식, 제자들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이 가르침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로 평지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하지요. 평지와 산이라는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복음서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 그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9장에서의 예수님의 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심으로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할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확증시켜주죠.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후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넷째 단락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고 있지요.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데요. 이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르침의 실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재물, 물질, 소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 제자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삭개오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항상 식사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함께 먹고 마시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죄인이 돌아오는 기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하지만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넷째 단락에서 이러한 모습이 강력히 드러나는데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해석해 주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누가 거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에 대한 비유장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락은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데요. 이는 죄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그리고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시지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덮여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고 또한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 자신이 부활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49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약속한 것을 보이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후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곳을 떠나지 않는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정체성을 자세히 가르쳤으며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성령과 동행할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이나 따라야 할 모범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이며 그 일어나고 있는 실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의 실제 역사가 그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누가복음에 기록된 역사가 실제 역사임을 믿으며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길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역사가 실제 역사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